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같이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은 쉬운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 자체를 두 번이나 거부했죠. 모세가 처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내가 누구입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어서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도 다시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 번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 그리고 손의 표징, 그리고 나일강이 피바다가 될 거라는, 그래서 바로에게 행할 표적을 이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두 번 더 거절합니다. 자, 모세가 네 번째로 늘어놓는 핑계가 말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의 핑계는 여기 보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두 단어가 카베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 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과 관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말이 어둔한 사람일까요? 애굽 말을 참 잘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제일 언어가 애굽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언어를 잘했겠죠. 탁월했겠죠. 그런데 히브리 말은 어땠을까요? 히브리 말 뻣뻣하지 않았을까요? 혀가 둔하고 뻣뻣하지 않았을까요? 애굽 말은 잘했지만은 제2의 언어인, 그것도 노예가 쓰는 언어인 그 히브리 말을 열심히 공부했을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1 애굽 언어보다는 잘하지 못했을 겁니다. 리더로서 앞에 서기 위해서 말솜씨가 탁월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혀가 뻣뻣하다는 이야기는 추정컨대 제2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잘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걱정하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쳐서 이끌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히브리어를 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벅거리고 자신의 약점 때문에 선뜻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순종하지 못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바로와 애굽 대신들을 설득하기에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의미일 수도 있고요. 혹은 교만을 가장한 지나친 겸손인지 이 구절만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모습은 모세가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을 내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그게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그냥 애굽 신들 중에서, 혹은 그 신들,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일강의 신입니까? 혹은 메뚜기 신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신인지를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만드신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 어떤 신도 모세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어 라고 말한 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그것에서 학교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이끌고 계신 목사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필리핀 선교사로 떠날 때 영어도 못하고 따갈로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영어도 안 되고 따갈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 방언이 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공부하기 힘드니까 빨리 방언 받아서 그렇게 사역하고 싶다고 그렇게 필리핀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말씀을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방언은 터지지 않았는데 언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달되었고,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선교센터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센터가 세워질 때까지 언어가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년 안에 그 선교센터를 다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영어도 따갈로도 조금씩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 상급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전히 모세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만한 제목이 골리앗이 좋겠습니까? 다윗이 좋겠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9척이나 되는 장군이죠. 다윗은 갑옷이 너무 커서 입을 수 없는, 볼품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한 다윗으로 강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시골에 사는 그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울도 설교를 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말에는 조라나라고 표현했습니다. 눈병으로 평생을 고생하면서 글쓰기도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바울, 이런 베드로, 이런 다윗, 이런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내세울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함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 포기 선언인 것이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모세의 부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조금은 좀 이해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처음에 신학교를 가기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갈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를 대학에 들어가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기계공학을 전공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자가 됩니까? 하나님 잘못 보셨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심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도 그 부르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목회자라는 그 인식이 얼마나 고귀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여전히 저의 부르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가시떨기처럼 나무에서 불이 불듯이 그렇게 막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교회를 이제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교회 생활도 좀 소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사님이, 이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는 겁니다. 정 선생은 신학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셨다고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들어도 해볼까? 하나님, 저는 아니겠죠. 또 그렇게 묻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확답을 또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어떤 집사님이신데 국문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집사님이 저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 선생은 국문학을 한번 공부해 보라고. 제가 웬 국문학?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목사를 하려면 가장 준비될 게 뭘까? 그것이 말을 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제가 이것이 준비되면 다음 단계로 부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처음부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다음날 변화되어서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씩 저를 목회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분명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을 전공하십시오, 목회자가 되십시오라고, 그 부르심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혹은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과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 부르심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처럼 인류를, 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부르심도 있지만 우리의 삶들처럼 작은 가정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부르심이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크리스천으로서의 소명과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메시지를 말하면 아론이 대변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론이 히브리어로 잘 번역해서 그들을 설득해주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형인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같이 섬길 거다. 하나님같이 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말이죠. 누구를 하나님같이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지 않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처럼, 그것도 형인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들을 하나님처럼 대하지는 못합니다. 또 제 아내를 하나님같이 대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하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하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할 수는 없어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또 내 주위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모든 성도님이나 그 직분자들이 이제부터는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아내나 혹은 남편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이나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들을 대할 때 또 귀함으로, 존귀함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가족들, 또 만나는 직장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자, 모세의 손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팡이 별것 아니지만 목자로 살아온 모세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팡이입니다.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했고요, 늑대가 나타날 때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가진 것이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죠.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적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있을 때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그것은 달라지는 것이죠. 말이 서투른 사람이지만, 약점이 많아 열등감으로 그렇게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면 오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며 고민했고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시면서 하루를 또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감동하고 감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또 우리는 예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또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심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오늘 살면서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감동과 감탄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